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9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그 선지자들이 그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들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인 그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요, 이 내용은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든지 이걸 다 쓰고 나면 거기 뒤에 쓰는 말들 있죠. 그래서 22장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결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네, 6절은 이제 전혀 다른 부분이 나오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들은 뭐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건 참 신실하고 참된지라. 근데 그 말을 해준 사람 누굴까요? 그가. 여기서 계속 그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요한을 이끌고 높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을 영으로 이끌고 높은 산에 들어간 그 다음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누구였냐면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서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우리가 신실하고 참되다 말은 그냥 막연하게 들리죠. 이것을 다른 단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 진리.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는 아주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근데 여기 신실하다, 뭐 참되다 이것은 형용사형입니다. 믿음의 명사형 피스티스, 진리의 명사형은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이건 아주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라는 믿음은요, 헬라어에서 페이도에서 온 말입니다. 페이도는 설득하다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는 설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설득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정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딱 거론할 때는 누가 처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설득당했을까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선악과 사건 후에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담처럼 선악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내 때문에, 그죠?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같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류가 다 죄를 범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편에 가담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바로 선악을 경험하시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떠올려야 되죠. 우리의 믿음 갖고서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 바꾸잖아요. 언제든지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도요. 알레테이아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레테이아와 앞에 아가 붙은 거예요. 아라는 건 아니다. 레테이아는 감춰진 겁니다. 감춰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죠? 다 숨기는 거죠. 뭐든지 숨기고. 진짜가 없잖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는 변하지 않아요.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다 소개하는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창조의 그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거는요, 원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원인. 하나님이 창조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혼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혼인하시려면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돼야 돼요. 그분이 와서 피를 흘리셔서 그의 아내감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혼인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원인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게 아주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믿음과 진리가.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함과 참됨이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로 볼 때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해요. 아, 예수님은 그냥 별명이 믿음이고 별명이 진리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될까요?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믿음과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분이 말하시는 건 다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주 곧 그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서 쓰여진 거라고요? 의도가 있어요. 그의 종들에게 이걸 보내시려고. 이 종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1차적으로 이게 종들, 그의 종들은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도들, 또 하나는 뭐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사도들 아니면 성도들이야. 왜 두 가지가 나눠질까요?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결혼 당사자가 되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왜 사도들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을 이걸 말씀을 주실 때는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 요한만 남고. 그러니까 요한만 남았으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는 이미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으니까. 또 요한은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뭘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다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종말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말을 포함한 책입니다. 종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계시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계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어디로 갔어요? 주의 날로 갔어. 그 주의 날의 장소는 공중입니다. 한번 1장 10절을 그냥 한번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 시간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구나.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고 그 날로 시간으로 갔구나.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때 그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인가 봐.
그리고 또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천사장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이 바로 뛰어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12절 보면은 이것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과 공간으로 사도 요한의 영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니까 7교회인데 한가운데 인자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장 10절과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본다든가 그 내용을 살펴볼 때요,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이 책은 볼표가 있구나, 이 책은 전혀 잘못된 책이구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번역이 잘못됐구나,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있다. 그럼 공중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분.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일들은 뭘까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들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는 주님의 재림, 그 상태가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그 상태. 그러면 그 상태에 가기까지 사도 요한은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본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나옵니다. 그죠? 7개 교회의 운명을 다 봤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 교회들이 운명이 2000년 거의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본, 그것이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재림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재림 나와서 천년왕국, 또 그 뒤의 일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그 7절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좀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그거를 헬라어로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는 내가 온다. 타쿠는 속히. 이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한 번 하셨는데 22장에는 3번씩이나. 요한계시록 3장에 뭐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할 때 그때 에르코마이 타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것들을 주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이 말이 머릿속에서 챙쟁하게 울려 퍼져야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네. 그 말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 오시려면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듣는다면 아주 정상인 것이죠. 이대로 있어서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분이 원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비슷한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1장 7절의 말씀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1장 3절에는 이걸 읽어주는 자가 한 사람이에요. 읽는 자가 단수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또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는요, 7개를 기록해서 각 7개에도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한 책을 기록해서 한 두루마리를 7개 교회가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누구나 공통해요. 교과서가 그건 공통이잖아요. 국정교과서 하면은 그걸 쓰는 학교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라우디아 교회나 똑같은 내용을 읽게 돼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한 사람씩 읽겠죠. 듣는 사람은 복수로.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지키는 자, 단수가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걸 읽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제발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그 뜻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안 보면 딴 사람 봐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주목하고 보고 있느냐. 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의 하반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는 자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만국이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물론 이 만국은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엔 뭐가 되죠?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때의 만국을 세세토 다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지상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 8복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똑같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13절만 무슨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부활 후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내용만 봐도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모한 후에 죽은 다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는 결과를, 모든 결과를 언제가 기준이냐면 부활에서의 그때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부활했을 때 정말 복 받은 사람이냐, 부활했을 때 복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중간 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그들이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 전반전이에요. 어디까지나. 죽는 순간까지 전반전 바치는 거야. 언제부터? 얼마 전에, 지금 한참이죠.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 월드컵은 축구 경기에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15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아무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거는 45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반전 45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활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기간이 중간 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후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 천년 동안을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이 부활 후에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복이 누가 있어요? 혼인 만차, 대입혼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또 이것도 빠뜨렸어. 그냥 혼인잔치만 들어가면 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오찬과 만찬입니다. 오찬은 아리스톤인데 이거는 기독교인은 100% 들어가요.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찬에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이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는 공중에서 주님과
1000년 동안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이 아니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보내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그 일들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전해준 사람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이 한참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그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 천사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이라 하더라. 그때 한번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때는 언제죠? 사도 요한이 공간을 이동하기 전에요. 그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 10절에 가면은 높이 올라가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사가 높이 올라가서 뭘 보여줘요? 새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또 22장 8절에 가서 또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이번에 22장 8절에서도 이제 경배하려고 했더니 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죠? 하나님처럼 보여도 안 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인 그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형제들인 그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네 형제들인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네 형제들인 선지자들인 바로 이제 사도들이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로만 딱 그 낙인 찍지 마세요. 아, 사도가 바로 선지자구나. 이것이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가라는 말이 없는데 선지자는 말이 있을 때, 아, 이건 사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반드시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반드시 사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사도도 있죠. 선지자들은 사도의 어떤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 곧 선지자들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구약과 신약 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안단 말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후에 세워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 후에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종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하신 본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하나님의 그 종들 선지자들, 이건 누구 말하냐면 구약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신약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놓게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 귀한 거지만은 용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구약은 어떤 용도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은 무슨 책일까요? 신약은 사도들의 기초석이에요. 사도들의 역할은 중매제이니까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신약을 내용을 봐야 되는데 구약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사도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짧은 두 단어로 된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르코 마이 타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